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대단히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소일 뿐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세상 자체를 대변하고 또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여전히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내용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세상이 뭐야? 이 세상의 본질이 뭐야?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라면은 바벨론을 모델로화해서 바벨론의 특징을 잘 살피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세상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출발점이 바로 성경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도시예요.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인간의 업적을 기초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반역적인 정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정신, 이런 정신이 바로 바벨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와서 억압했던 그런 도시이자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던 그런 도시이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슨 일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슨 일을 겪었던지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바벨론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눈여겨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예루살렘에서 붙잡아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왜 끌고 왔는가? 왜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의 신화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위한 관리로서 삼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잡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잡아다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에요. 바벨론화를 시키려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동화시켜서 바벨론을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붙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을 왕 앞에 서게 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위한 일꾼으로 관리로 그렇게 삼고자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방식을 써서 이 예루살렘 출신인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사람으로, 그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대개 한 3가지 정도의 이 전략을 써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6, 7절에 나오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을 하나님 중심적인 이름을 바벨론 신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계명하는 것,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쓴 것이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3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의 언어를 익히게 하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함으로써 바벨론의 세계관을 이들 속에 쇠뇌시켜서 이들이 바벨론의 정신과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입각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머릿속을 바벨론식으로 쇠뇌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쓴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들을 내어줌으로써 넓게 말하면 바벨론의 의식주 문화에 깊이 물들게끔, 더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왕궁에서 내어주는 안락하고 쾌활한 이런 삶의 양식에 물들게 함으로써 저 옛날 예루살렘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던 그런 삶의 형태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더 읽어가게 되면은 이런 방법 말고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을 쓸 때도 있어요. 법을 만들어서 안 지키게 되면은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부과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도 하려고는 하겠지만은,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에서는 그런 강압적인 수단보다는 오히려 유혹에 가까운 수단을 자발적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 보면 세상은 신자들을 세속화시킬 때 때로는 폭력을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도 있고, 좀 부드럽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세상 문화를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교육을 시켜서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세속화를 시키려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이 대한민국에서는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지금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3장과 6장에서 풀무볼 속에 집어넣고 사자골 속에 집어넣겠다는 협박을 통해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읽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세속화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1장에 나오는 이런 바벨론화 방식이 현재 우리들에게 더 많이 적용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하고도 또 세 번째 그 이름을 바꾸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을 유대식에서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이 계명에 대해서 왜 이런 정책을 펴고 또 이름을 바꾸는 것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름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존재를 바깥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이 이름은 그의 어떤 신분과 그의 사역에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하는 것은 그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 왕적인 통치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이름을 지어줘요. 땅을 만들고 땅이라 이름을 지어줘요. 빛을 만들고 빛이라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왕적인 이런 통치 행위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담에게도 동물들에게 네가 이름을 붙여줘라 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장명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왕적인 통치 행위에 아담을 우리 인간을 참여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하는 것은 사람이 동물의 왕이다 하는 이런 통치 행위를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들은 사실은 고대의 왕들이 신하들에게 이름을 내려줘요. 그게 통치 행위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 고려시대 때 왕건이 사만을 통일하고 이제 고려의 왕이 된 이후에 많은 귀족들에게 성씨를 내려줘요. 그 이름을 일종의 내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배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름을 내려준다 하는 것 자체는 이름을 내려주는 자가 통치자이고 이름을 선사받고 부여받는 자가 피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름을 주는 이런 이제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왕들이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죠. 예전에 요셉이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꿔줘요. 사보넷 바네아라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또 이집트의 바로 노고가 엘리야김이라는 그 왕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마따디아라는 이 사람을 시드기야로 이름을 이렇게 개명해 주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권을 이들에게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고 나중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존재, 아브라함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이런 이제 행위들을 이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한 이 행위,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이들의 신분, 이들의 정체성을 뭔가 바꾸려고 의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바꾸었나요? 한번 봅시다. 7절 읽어보게 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됐습니다. 다니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니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우리가 그냥 이제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그 뜻을 풀어서 그냥 번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음가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다니엘 이렇게 하니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른 채로 그냥 다니엘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름을 이제 바벨론에 간 이후에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이 바꿔버렸느냐, 벨드 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이제 벨이 들어가는데 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마르둑의 또 다른 이름이 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여 이를 보호해, 생명을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는,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바벨론이 가가지고 이름이 바뀜으로써 이 그 마르둑 신하고 관계를 갖게 만드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이게 하냐냐 할 때 이것은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 하냐냐 하는 것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사드락이라 이렇게 바꿨는데 이것은 아쿠의 명령 이런 뜻인데, 아쿠는 달신의 이름이에요. 그 달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 뭐 복종해야 되는 자 이런 뜻의 이름으로 이 달신의 관계를 맺게끔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바꿨는지 봅시다. 시작.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여기 미사엘 또 엘이 나오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메삭이라 바꿨는데, 이것은 패러디를 해서 누가 아쿠와 같은가 이렇게 패러디한 이름으로 또 달신과 연관을 짓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작.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아사랴, 여기서도 여호와의 축약형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도와주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하는 이제 이런 이름인데, 이것을 아벤노고, 너고의 종, 더 달리 말하면 나부의 종. 그래서 이 나부는 마르둑 이 주신의 아들이에요. 일종의 이제 이 마르둑의 아들 신에 해당이 되는, 그리고 담당하는 것은 이 서기관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학문을 담당하는 이제 이런 그 신이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이 신과 연관을 시켜주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겠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을 바벨론의 다신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유일 신앙에서 이 다신론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들을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부모와 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기억을 다 없애버림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제는 바벨론의 다신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로 이들의 정체성을 바꾸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지금 이제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를 때, 또 서로 기도를 드릴 때, 교제할 때 우리들은 이런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눈치 볼 일이 없죠.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오히려 안 하는 게 눈치 보이기가 쉽죠. 근데 이제 내가 학교에 갔는데 전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살아가기가,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까?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렇게 믿으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에 대해서 무언의 압박을 가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조롱하기도 때로는 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군대 갔는데 그 시큼한 친구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거기서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낌새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교회 가려고 하면 그냥 따가운 눈총을 주면서 레이저 강선을 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을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온 천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가득한 곳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인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랬을 것이에요. 자신들이 고향 땅에서 집에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다윗에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러나 그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시대에 홍수도 내리시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에서 추방하기도 하셨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아니신가. 그런데 어떻게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든 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신으로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패배를 당해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만 사는 땅으로 끌려올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인가? 과연 하나님은 이 우상들보다 힘이 없으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에 막대한 회의감이 몰아닥칠 수도 있는,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 이곳에 오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고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은 이곳에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면서 이와 같이 이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신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또 더한 것은 자기가 옛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곳에는 자기가 지금 바벨론에 와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신전들이 그냥 무수히 많은 것을 보고 그 신전들의 규모와 그 화려함에 그 압도를 당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 있던 그 성전보다도 더 많은 신전들이 거대하게 들어서 있는, 또 거기다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뭐 수학 공부를, 뭐 천문학 공부를, 뭐 의학 공부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여기 바벨론에 와 보니까 그냥 얼마나 수학이 발전되어 있는지, 얼마나 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늘을 연구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는지,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지, 그냥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던 문화보다는 훨씬 더 융성한, 풍성한 이와 같은 학문을 구가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위축감이 들고 과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예 그냥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가 과거에 맺던 하나님은 네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라. 너가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너의 신앙생활은 이제 완전히 없애버려라.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너의 정체성 일랑 완전히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제 너는 마르둑의 사람이고 너는 나부의 사람이고 너는 아투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큰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키고 있어야 될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생각하는가, 또 내가 뭘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또 뭘 해야 되지, 이런 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지? 이 질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할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정체성이 있어야 자신의 정체성이 맞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나는 누구야라는 대답에 내 스스로 답변을 내릴 수가 없겠는데 무슨 행동을 과감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체성 혼란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런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대개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겨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지위가 결정이 돼요. 그 대부분은 자기 정체성을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누구누구의 엄마예요, 아니면 누구누구 남편입니다, 누구누구 아내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또는 이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땅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대부분 형성하죠. 나는 어디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 너 어디서 왔니? 이게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 가운데 한 자는 어디서 왔니? 사람의 관심은 그냥 그게 있는 거예요. 너 어디 출신이니?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어느 나라 출신이야?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이 환경을 벗어나기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자신이 태어난 이 지역과의 지연을 통해서 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역에 기반을 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현대 사회 속에서는 또 대충 영어 공부할 때 너 뭐하니? 물어보. 너 뭐하는 사람이니? 지금 너 직업이 뭐야? 이 뜻이죠. 대개 경우에 이 직업이 분화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이런 정체성 자체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부예요. 그러나 쉽게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더 이상 너 지금 뭐하니? 무슨 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직업과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심지어 필요에 의해서 아예 그냥 타향으로 이사를 가버리거나 타국으로 그렇게 이민을 가버렸을 때는 더더욱이나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의 고국과의 정체성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가족 간의 관계도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났을 때 그 정체성 자체도 이제는 많이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하는 것들, 유한한 것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것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의 정체성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늘 변하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진 정체성은 그런 것으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자기 그 고향 땅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것보다도 하나님과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이 거의 역사서까지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바로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정립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도 영원한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도 불변한 것이에요. 무한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면 무한한 하나님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온 우주를 포괄하는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 네 명의 이름 속에 담긴 이 의미 자체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그런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이 미사엘이라고 하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하시다. 하나님의 유일신앙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많은 신들을 수를 줄여가지고 하나로 수를 줄였을 때 그냥 숫자적으로 그냥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차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유일성 속에는 세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유일무이성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말로 설명하기보다 성경의 한 대목을 읽으면 이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설명이 돼요. 사실은 이 미사엘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나왔을 때 자기 아들에게 미사엘이라고 하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을 붙여줄 때 이사야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떠올려서 그것을 바탕으로 아마도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 대목을 지금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깼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게. 여기에 지금 이 표현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으며, 바로 이 이름이 바로 미가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신들, 다신교에서 섬기는 이런 신들, 우상들과 사실은 비교하면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 다음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그 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푸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경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만든 신은 말이죠, 그냥 장인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인형이에요. 인형 같은 작품이에요. 거기다가 옷을 해입히고 거기다가 목욕을 시키고 거기다가 먹지도 못하는 그 인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넘어지면은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할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들에 비해서 여호와는 하늘의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들에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신 분,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천억 개가 넘는 이런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줘서 다 기억하시는 그러신 분. 이 세상의 열방은 이 통에 들어있는 그냥 한 방에 물처럼 여기시는 분. 세상의 나라들과 이 왕들을 그냥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들은 먼지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은 하나님께 힘을 받아가지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하나님일 뿐 아니라 다니엘의 이름 속에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하지 말아야 될 보편적인 도덕을,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행동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법을 주었고 하나님이 의무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준 이 의무를 너가 잘 감당했느냐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재판하시는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여기에는 수많은 말들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만드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주시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지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줬지만은 모세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각 사람 속에 내장시켜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정언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율법을 준 자들에게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겠거니와 율법을 주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는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자라고 하는, 성경의 맨 끝은 이 최후의 심판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기간 동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할 때 늘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신앙이에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은 유일무이하게 인간을 만들었고 유일무이하게 인간에게 법을 주었고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하냐냐라는 이름 속에 담긴 것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호의를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도 가치도 행한 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대해 주셔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므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심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우로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원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신음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홍해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실 때는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던 것 같은 사면초가와 같은 산들이 사방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막막한 처지에 있을 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대목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난받는 길을 허용하기도 하시지만은 내 인생 마지막 발걸음까지 내 오른편에서 내 우편에서 내 앞편에서 내 뒤편에서 나를 보호하시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것이 바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 그거예요. 그냥 시절과 관계가 없고 장소와 관계가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편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어느 공간에 아니 계시고 없으시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마지막도 없을 뿐 아니라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시므로 이분이 바로 나의 심판자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누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삼고 아버지를 삼고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인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것이에요. 이들이 바벨론 땅에 왔다고 해도 이들의 정체성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바벨론의 만신전에 들어있는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유혹할 것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세다 그러면 왜 너희를 이곳에 포로로 끌려오게 해서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조롱할 때 이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겠으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정체성은 나중에 이런 유혹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 그리고 바벨론의 신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사형을 시켜버리겠다 해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그런 살려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 나를 살려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나는 당신이 명하는 우상에게 절하기보다는 내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치겠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끊어버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자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은 다신론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라기보다 이제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다신론으로부터 유물론적인 무신론이 대세가 되어서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언론에서도 그냥 이 세상은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유일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목소리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유혹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은 이제 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좀 더 자신을 계시해 주어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이 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자기를 계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을 믿는 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의 유일무이성을 믿는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신인이 완벽하게 결합된 분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고,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데려가는 분이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중보자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천하인간들 속에는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죄를 용서받게 해주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는 이와 같은 다른 분이 없다고 하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 다니엘의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요,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군사요,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려고 할 때 불편해하는 것이, 그냥 다른 건 다 네가 믿어도 좋은데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절대적인 주장은 도저히 나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하지 말라. 누굴 믿든지, 자기 자신을 믿든지, 어떻게 살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이 심판자이라고 말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때 나를 심판한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기분 나쁘기 때문에 너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감추게 하고 사람들 속에서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잊어버리게끔 온갖 수단을 통해서라도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내 몸무게는 몇 킬로야? 내 키는 얼마야? 나는 쌍꺼풀한 사람이야. 뭐 이상한 이런 자기 정체성을 신체를 통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너보다 상당히 IQ가 좀 높아라고 하는 그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 같은, 결국엔 2자리, 3자리고 조금 그것밖에 안 되는 뭐 IQ가 만도 아니고 10만도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내세우는, 아니면 지나간
자기 할아버지 족보를 더먹기고 아버지 족보를 더물거려 가지고 그래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이 좀 잘 산다고 하는, 이 자동차 좀 비싼 거 몰고 다닌다고 하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예수는 나의 왕, 나는 예수의 종, 예수는 나의 주인, 나는 예수의 신하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장차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정보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의 유혹을 통해서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세상은 참지 못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로 감옥에 가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도록 만들어줬으나,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어 다니엘을 다시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 이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을 정언하라고 다시금 데려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내었는데, 이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를 세상에 두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유일성을,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이 세상에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이들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바꾼 이것이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고 기쁨의 탄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결코 이들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 속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워내지 못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2600년 지난 우리들에게도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을 똑똑히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이름을 가진 이 정체성을 지워내려고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속에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들이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꽉 부여잡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잘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